여러분 세상에서요, 제일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이 제일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그래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정치인들에게 물어보면요, 정치인들은 권력이 제일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연예인이나 유튜버들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관심, 인기가 가치가 있게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또한 무엇보다도 건강이나 혹은 가족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명예나 자존심을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요, 사람마다 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 가치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가치를 품느냐, 우리가 어떤 가치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품게 되면요, 당연히 우리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품게 되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깨달아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늘의 상급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인생을 움직여 가기 때문에 이것은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를 회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치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먼저는 우리는 존재적인 가치,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뿐 아니고 우리 가족이나 혹은 내 이웃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졌냐,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때서부터 우리에게 주님의 회복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유대인들은요, 그 가다라 지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여나 자신들이 더러워질까 봐 가다라 지역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으로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이미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느라고 예수님도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오늘 본문 앞에 18절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명령하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수많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그 땅으로, 그 이방인의 땅으로 건너가자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로서는 상상을 하기 힘든 일입니다. 왜 앞전에 백부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백부장 똑같은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요,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은 가버나움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까지 지어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부러 그 이방인의 땅까지 가야 합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요, 개, 돼지 취급받던 이방인일 뿐더러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이기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최악 중에 최악인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이방인,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건너가자라고 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요, 당시에 놓고 본다면 존대받을 가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아니, 편하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밤에 광풍이 불어서 큰 노을이 들어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또한 배 안에 물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배가 위태로워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얼마나 피곤하셨던지요,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혹독한 날씨를 뚫고서라도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요, 한밤중에 광풍을 뚫고서라도 찾으시고 고쳐주시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남들을 천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남들을 차별하고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요,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 존재 가치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따라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겠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겠어? 이러한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실까? 나를 다시 받아주실까? 이런 구원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한 기도의 힘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주저앉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요, 탕자가 처음에 그러했습니다. 탕자는 이전만 하더라도요, 누구보다 존귀한 자로 자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께 가서도 당당하게 내가 받을 분깃을 달라고,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자가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유산을 가지고 이 탕자는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나갑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받은 유산을 낭비합니다. 마침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그 나라의 흉년이 들어서 쫄쫄 굶게 되었을 때 이 탕자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 탕자는요, 아버지는 자신을 더 이상 아들로 여기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젠 나는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다, 아버지 얼굴을 뵙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존재감이 그렇게 넘치던 아들이었는데요. 죄를 짓고 나니까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존재감이요. 그리고 존재감이 떨어지니까 스스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요, 처음 아버지가 여전히 자신을 사랑한다,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 거다, 이것을 탕자는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자각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믿는 것,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나에 대한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고 내 인생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남에 대한 존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에 대한 그런 존재감이 떨어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남을 차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멸시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이 고통받는 것, 남이 죽는 것도 전혀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개의치 않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차별했습니다. 혐오했습니다. 더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이방인들은 자연스럽게 지옥에 갈 사람들, 그래서 지옥에 불수시계라고 그렇게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유대인들이 지난 2차 세계대전 때는요, 히틀러에 의해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용소에서 짐승처럼 취급받다가 가스실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영혼이라고 불쌍하게 여길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내 존재처럼, 너의 존재처럼 그렇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의 존재를 서로 인정하고 높여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뜻입니다. 우리가 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 가족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 이웃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내 원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두가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존재 가치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 존재 가치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떤 가치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그동안 잊어버린 은혜의 가치를 회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가치를 회복하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이것이 은혜다, 아니다 판단하지 말고 진정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찾고 구해서 내가 변화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적인 방문입니다. 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사람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냐라고 그렇게 따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은요, 사실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나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옷도 입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헤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그는요, 상관하지 말래요.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이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요,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를 너무 선물로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분들이 은혜에 대해서요, 정의를 알고 있습니다. 은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은혜라고 할 때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어떤 만족과 기쁨을 주실까, 우리는 이것에 많이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기대했던 그런 정도가 아니면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믿음을 생각하면서, 혹은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 내가 노력한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며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마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던, 출애굽했던 그런 백성들이요, 광야길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이제는 만나가 지겹다고 원망을 하고, 더 나아가 가나안 입구에서 안악자손이 두렵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따져가면서 우리 주님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은혜는요, 그러한 물질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나를 만족시켜야만 은혜가 된다? 아니요,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짜 은혜는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짜 은혜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 동행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된 것이 은혜가 아니라, 만나를 먹여주신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은혜가 되심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모르면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으로 은혜를 채우려고 합니다. 내 욕심대로 은혜를 구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십시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요, 6,000명의 군단을, 로마 군단을 의미하는 헬라어 레기온입니다. 그만큼 많은 수천이나 되는 귀신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귀신이요, 한꺼번에 그 사람에게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그 많은 귀신들이 차례차례로 그 사람의 영혼을 장악했을까요? 누가복음 11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쫓겨나간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오는 그런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귀신이 귀신을 부른다는 거예요. 죄가 더 많은 죄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요, 그렇게 수많은 죄에, 수많은 귀신들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렇게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자신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제발 내버려 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좀 도와주려고 하면, 위에서 기도해 주려고 하면 제발 내버려 두라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누가 이런 이야기 하는 줄 아십니까? 대개는요, 중독자들이, 죄에 중독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좀 내버려 두라고. 알코올 중독자들, 도박 중독자들, 게임 중독자들, 혹은 동성애자들 보면요, 스스로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좀 더 도와주려고 하면 자신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요, 내 속을 세상적인 것,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쾌락으로 가득가득 채워 나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채우고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주님은 안 계세요. 주님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우리 속에 세상의 것, 세상에 만족할 만한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요, 전혀 은혜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채운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중독이 되고, 더 나아가 그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범죄한 그런 과정이 이와 똑같습니다. 그 고생하던 다윗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요, 점점 세상의 것을 다 가지게 되니까 그는 영적으로 점점 게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다윗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간음죄가 들어왔습니다. 간음죄가 들어오더니 어느덧 거짓의 죄가 들어옵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거짓의 수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죽은 충신의 아내를 내가 불쌍히 여겨서 왕비로 맞아들이려고 한다는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점점 그 속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다윗이 자신의 죄만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요, 그 속에 죄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가 그동안 사랑한다고 했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이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죄가 가득한 것을 떠나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윗이 기도하기를요,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우리 안에, 내 속에 무엇을 채워 나가려고 합니까? 어떤 은혜를 채워 나가려고 합니까? 혹 우리는 주님은 찾지 않고 은혜만을, 선물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다른 무엇보다도
내 안에 우리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에 흐트러졌던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또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가치를 회복해야 할까요? 바로 거룩의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귀신들은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요, 그 사람을 떠나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때 귀신들은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귀신들, 군대 귀신이요, 이 사람은 떠나도 되는데 그 지방에서만큼은 떠나지 말게 해달라. 마가복음 5장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귀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람은 떠나도 되는데 그 지방은 떠나지 말게 해달라. 그 지역이 바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데가볼리, 데카폴리스라고 해가지고 10개의 요단강 동편에 세워진 그 10개의 이방인들의 도시를 데가볼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의 도시는요, 굉장히 우상을 섬기던 도시입니다. 우상을 향해서 날마다 제사를 지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떼는요, 먹기 위한 그런 돼지떼가 아니라 한마디로 그 많은 지역에서 매일같이 드려지는 그 우상의 제물, 그 제물로 사용되던 제사용 돼지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귀신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 돼지들은요, 그동안 자신들이 즐겨 먹던 먹잇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냈고, 그렇게 들어가서 결국은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들이 좋아하는, 귀신들이 나타나는 장소가 있다. 특정 장소가 있다. 근데 이것이요, 성경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도 보면 특별히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주님이 생각 안 나고, 이곳에 가면 그래도 내가 세상 유흥과 쾌락과 세상 죄를 생각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유혹을 우리에게 부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장소를 내 발로 찾아갑니다. 내가 스스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친구의 연락을요, 내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유혹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그 친구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미 내가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세상 정욕의 놀이터가 아니라, 세상 귀신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믿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